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켈란젤로를 꼽을 텐데요. 우리는 보통 그의 엄청난 걸작들, 그 승리의 순간들을 기억하죠. 근데 말이죠. 사실 미켈란젤로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건 야망과 좌절,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한 꿈으로 가득 찬 한편의 비극 드라마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돌 속에 신성을 불어넣는 경이로운 재능을 가졌지만 역설적이게도 평생 그 천재성의 무게에 짓눌려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미켈란젤로는 무겁고 과부하가 걸린 피렌체의 하늘에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 한 문장이 당시 예술계가 그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충격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는 그냥 새로운 예술가가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폭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의 폭풍입니다. 부제는 한 시대를 끝낸 남자. 네, 그는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서 한 시대를 통째로 마감시켜버린 그야말로 혁명적인 힘이었어요. 그가 나타나기 전에 피렌체 예술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보티첼리나 기를란다요 같은 화가들이 그린 아주 섬세하고 우아한 작품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나타나서 이 모든 걸 말 그대로 한 방에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의 예술은 조화롭고 우아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선언이었어요. 그가 등장하면서 조화로운 꿈과 귀족적인 시의 시대는 그렇게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거인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의 근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젊은 거인의 야망, 그리고 부제는 초각가의 영혼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을 뒤흔든 그 비극의 시작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그의 열정은 처음부터 아주 확고했어요.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했죠. 그래서 1488년에 당시 아주 유명했던 기를란다요의 화실에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 그의 영혼을 이끈 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조각에 이끌렸다고 해요. 스스로도 나는 조각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겨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 한 번도 화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직 조각가였을 뿐이죠. 바로 이 사실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재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나이 26에 다른 조각가들이 이건 도저히 못 쓴다고 버려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하나로 뭘 만들었는지 아시죠? 바로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조각해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어린 나이에 이미 그의 재능과 야망은 거장의 반열에 올라 있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 바로 교황과 죄수입니다. 부제는 좌절된 꿈. 여기서 등장하는 강력하고 또 아주 변덕스러운 인물, 교황 율리오 2세와의 관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교황 율리오 2세를 만나면서 정말 일생일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교황의 무덤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대리석으로 된 하나의 산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산이에요. 40개가 넘는 거대한 조각상, 수많은 청동부조. 이건 초인적인 희열을 느낄 만한 프로젝트였죠.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는 그야말로 필생의 역작, 꿈의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몇 달씩이나 산에 들어가서 직접 대리석을 고를 정도로 엄청난 열정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라이벌이었던 브라만테 같은 사람들의 질투, 그리고 교황의 변덕 때문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중단돼요.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조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죠. 대신 그가 그토록 하기 싫어했던, 경멸하게까지 했던 그림,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 4년이 그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때 그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 직업이 아니다. 나는 아무런 결과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신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을 만들면서 정작 그 자신은 이게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가 느꼈을 고통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는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패턴, 그러니까 뭔가 거대하고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버려지는 이 패턴이 결국 그의 삶 전체를 정의하는 비극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 이야기, 좌절의 유산, 그리고 거인의 고뇌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505년에 시작된 이 꿈이 교황이 죽고 나서 계약이 바뀌고 또 축소되고 더 축소돼서 결국 1545년에 완성됩니다. 무려 40년이요, 40년. 한 예술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전체를 이 좌절의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거죠. 그의 가장 위대한 야망은 이렇게 계속 축소되고 지연되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정상에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바위를 평생 밀어올린 시시포스의 형벌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무덤 프로젝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슬픈 패턴처럼 반복됩니다. 산 로렌초 성당의 파사드, 이것도 교황 레오 10세의 의뢰로 시작됐는데 미켈란젤로가 몇 년을 채석장에서 고생하며 돌을 골랐더니 갑자기 프로젝트가 취소돼 버립니다. 또 메디치 가문을 위한 메디치 예배당, 이것도 정말 웅장한 기념물이었는데 전쟁과 정치 문제로 중단되고 결국 그가 피렌체를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게 되죠.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디치 예배당에 있는 그 고뇌에 찬 인물상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후원자인 메디치 가문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건 미켈란젤로 자기 자신의 슬픔, 절망,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침묵의 분노에 대한 기념물이었던 거죠. 자기가 싸웠던 폭군들을 찬양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했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겠어요. 그 모든 감정이 조각상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 말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에서의 삶. 다섯 번째 이야기는 신앙, 분노, 그리고 종말입니다. 부제는 심판의 날. 여기서 우리는 그의 아주 깊은 영적 여정과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시무시하다고 할 수 있는 걸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예술과 영혼이 말년에 이르러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의 미켈란젤로를 생각해보면 고전 사상에 푹 빠져서 술 취한 바쿠스나 죽어가는 아도니스 같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작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노년에는 시인 비토리아 콜론나와의 깊은 우정을 통해 독실한 신앙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고 고뇌에 찬 신앙이 그의 작품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되찾은 신앙이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내면에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원초적인 힘, 그 공포와 분노를 자신의 마지막 대작 프레스코아에 전부 쏟아붓게 됩니다. 그의 나이 66, 평생에 걸친 투쟁의 끝에서 그가 자신의 그 끔찍하고 묵시록적인 비전, 바로 최후의 심판을 완성했을 때의 나이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건 공포 그 자체를 눈앞에 펼쳐놓은 비전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중심에는 헤라클레스처럼 근육질의 그리스도가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의 시간도 용서의 여지도 없다. 우리가 아는 자비의 신이 아니에요. 이건 복수의 신입니다. 모든 것을 끝장내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심판의 순간인 거죠. 작품 전체에 그야말로 거대한 진노의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보는 모든 영혼을 공포 속으로 끌어들이죠. 그림 속을 더 들여다보면 불타는 석탄 같은 눈을 한 지옥의 뱃사공 카론이 노로 영혼들을 후려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땅에서 귀괴하게 솟아나고요. 이건 구원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옥도예요.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아비규환을 즐기는 악마들의 모습. 미켈란젤로는 자기 내면에 있던 그 모든 분노와 공포를 남김없이 이 벽에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은 우리에게 돌에 새겨진 신성, 경이로운 작품들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 과연 그 천재성은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그의 작품들은 분명 신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 작품을 만든 인간 미켈란젤로는 평생을 고뇌와 미완의 꿈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위대한 재능이 과연 그에게 축복이었을지 아니면 평생 짊어져야 했던 끔찍한 저주였을지
어쩌면 그 답은 그의 비극적이면서도 위대한 걸작들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